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세상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이런 불경건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악인들도 교회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악인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제 말씀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성도 중에도 진정한 회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오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겉은 신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무시하며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서글프게 합니다. 이들은 이미 양심이 굳어졌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악인의 특징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리타분하고 귀찮게 여길 뿐 회개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곧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간음을 행한다고 하늘에서 곧바로 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고
갈수록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였던 것은 그들이 회개할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침묵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책망하실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악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죄에 무디어지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죄가 가리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찢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고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성찰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회개에도 구원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수님은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갈갈이 찢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끊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직도 회개치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양심이 무디어져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시인은 23절에서 50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사람들 앞에 옳은 행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 지금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새로워지고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